예, 오늘 함께 나누게 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입니다. 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우선 6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사무엘하 말씀을 함께 살펴나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맺으셨던 언약대로 다윗 왕국을 세우시고 통치해 나가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과정이 정말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30장에 소개되고 있는 다윗의 시련의 이야기가 있고 사무엘하 11장부터 19장 8절에 이르는 다윗 왕가의 타락과 비극 이야기를 우리가 만약에 가슴으로 읽는다면 눈물 없이는 이 부분을 그냥 지나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련의 시간은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누리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여호와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세우신 언약대로 다윗에게 형통함이 있었죠. 이스라엘의 주변 이방 나라들과 전쟁을 하면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국은 견고하게 굳건하게 세워져 갔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다윗 언약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윗 언약 중에 본문 중에 7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14절에 보니까요. 그 언약을 하시는 데 있어서 16절이 굉장히 핵심적인 다윗 언약의 내용인데 그 앞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 삼은 자에게 주시는 그런 언약의 메시지이신 거죠. 15절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14절 징계하려니와 15절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15절에 보면은요. 아버지와 아들의 그런 관계 속에서 만약에 죄를 지었을 때에 죄를 범하게 되면은 그 죄 때문에 멸절하거나 죽임을 당하게 한다거나 그런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사울에게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에게서는 모든 은총을 다 빼앗아 버리셨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사울의 모든 왕가는 처참하게 그렇게 무너지게 되었죠.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언약의 내용은 범죄하게 되었을 경우에 사울에게서 나의 영광을 다 빼앗은 것처럼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은혜로 감싸서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런데 이러한 승리 내용들
그 언약대로 승리를 하게 하시는 그 내용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다윗 왕가의 타락과 비극에 관한 이야기이죠. 앞뒤 내용이 연결이 자연스러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 흐름은 굉장히 불편하게 다가옵니다. 앞서서는 형통의 내용, 뒤에는 비극과 범죄와 비극의 내용. 뭔가 어울리지 않고 이어지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아무 문제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문제가 없는 삶이 진짜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 문제 없는 삶이 정말 우리 성도에게 좋을까요? 우리는 문제 없이 살기를 사실 원합니다. 그런데 진짜 아무 문제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되고 어떤 어려움도 없는 삶이 성도에게 정말 좋은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성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발견하게 하고 인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계에 직면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된 모습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문제, 그런 죄악된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삶을 어떠한 삶이라고 그러면 다시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 없는 삶이 좋은 삶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삶, 나의 부족함과 약함과 나의 죄악이 막 폭포수처럼 그렇게 쏟아져 나오는 그러한 삶이 어떠한 삶이냐면 바로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겠네요. 저는 복된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복된 삶이다. 누가 얘기하면, 누가 지나가다 들으면 콧방귀 끼고 지나갈 것 같습니다. 웃기고 자빠졌네 이러면서 지나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더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윗의 범죄 그리고 여호와의 진노와 용서의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습니다. 강제로 그렇게 범했습니다. 그 죄를 감추고자 남편 우리아도 그렇게 살인했습니다. 다윗은 육신의 정욕과 탐욕의 노예가 되어버렸죠. 여호와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에게 책망했을 때 바로 당신이 그자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범죄했던 바로 장본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책망했을 때에 다윗은 무엇라 했냐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나단이 했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 기억에 남네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여호와 앞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어진 말씀이 뭐였냐면요.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다윗 언약을 받은 언약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은 자로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언약의 말씀대로 은혜로 세워지고 그리고 통치되어져 나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된 사무엘하 13장에서 14장 말씀은요. 다윗의 자녀들의 범죄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 왕국의 보호 내용이 사무엘하 11장에서 24장까지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지금 왕가의 타락과 비극의 과정을 살펴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11장에서 14장까지 이어지는 왕가의 타락입니다.
다윗 왕이 범죄하고 타락을 했고요. 오늘은 다윗의 자녀들이 그렇게 범죄하고 타락의 길로 가게 되는 내용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맥락이요, 어떤 흐름 속에 있냐면 다윗 왕국을 준비하시고 다윗 왕을 출생케 하시고 준비해서 다윗 왕국을 세우신 다음에 결국은 다윗 왕국을 보호해 나가시는 그런 과정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타락과 비극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연결이 됩니까? 사실 보호라고 했을 때는 정말 뭔가 어려움이 없는 삶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드러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런 타락과 비극, 범죄, 죄악됨, 그런 상황 속에서 보호의 그 내용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오늘 말씀 본문 안에서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3, 14장인데 지난 11장부터 14장까지가 하나의 좀 단락입니다. 먼저 다윗의 범죄 그리고 여호와의 진노와 위로의 말씀이 지난 시간에 있었죠. 범죄하고 책망하고 회개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11장, 12장에 이어졌고요. 13장, 14장에는 다윗의 아들들, 그 자녀들이 범죄 가운데 있게 되고 다윗이 그 압살롬을 용서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핵심으로 보면은 굉장히 간단해 보이고 사실 내용은 그리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13장부터 한번 살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윗의 자녀들의 범죄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 이 말씀을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할지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가 저희들에게 질문으로 다가옵니다. 다윗의 범죄 사건 그리고 다윗의 자녀들의 범죄 사건은 정확하게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파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죄 많은 우리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그렇게 깨닫게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집중하고 이 말씀을 통해 귀한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현장은 이렇게 죄악이 드러나는 현장인데 13장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녀들의 범죄인데요. 먼저 암논의 범죄가 나오고 있습니다. 13장 1절에서 22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복 동생인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과 동침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 강간을 한 내용입니다.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12장 끝부분을 보면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그런 승리의 그런 전쟁의 승리가 있은 후에 있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루는 친구 요나답이 다윗에게 찾아왔지요. 그런데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수척해가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얼굴이 그렇게 안 좋아지느냐라고 묻게 되죠. 그랬더니 압살롬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간교했던 그 요나답이 좋은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계획을 짜주었죠. 병든 채 하다가 아버지 다윗이 오게 되면은 다말을 불러서 과자를 만들어서 먹여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계획대로 그렇게 잘 되었고 결국 다말이 암논의 집으로 오게 되어서 음식을 차리라고 그렇게 다윗이 명령을 했습니다. 다말이 왔습니다. 다말이 음식을 만들어서 그 앞에 암논 앞에 차려놓았죠. 그런데 암논이 잘 먹지를 않습니다. 암논은 급기야 사람들을 내보내게 되었고요. 다말에게 음식을 가지고 침실로 가져와서 먹여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13장 11절 보시겠습니다.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나와 눕자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쓰였더라고요. 원문에서. 같이 나와 동침하자, 나와 침대에 눕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시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샘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 그대로입니다. 억지로 힘으로 동침하자라고 했고 그렇게 동침을 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사랑한다라고 했던 그 말이 무색하게도 그렇게 동침하고 난 이후에는 그 이상으로 사랑했던 그 마음 이상으로 미워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신명기 27장 22절에 보면은요.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사실 아버지의 딸이나 어린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저주의 대상이고 죽음을 받을 자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출애굽기 22장 16절에 보니까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암논은 다말을 아내로 삼았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범한 다음에 오히려 내쳤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 22장 29절에는요.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동일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의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암논은 다말을 범하고 나서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여지없이 다 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암논은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다말과 억지로 동침을 했고 그의 정욕을 채우고는 헌신짝처럼 그렇게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말이 어떤 모습이 나오고 있냐면 19절에 보시면은요. 다말은 죄를 머리에 뒤집어 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채색옷을 찢었다라고 해요. 채색옷은 처녀가 입는 그런 옷이었는데 그렇게 욕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찢어버리고 슬픔을 표현하겠는 것이기도 하죠.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채색옷을 찢고 손을 머리에 얹고 수치를 당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압살롬에게 피해서 도망갈 때에도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도망갔던 그런 모습도 있었죠. 가서 크게 울부짖게 됩니다. 이 사실을 다윗이 듣게 되고 몹시 노하게 되고요. 그 오라버니였던 압살롬은 누이를 욕보인 암논을 굉장히 미워하게 됩니다. 마음속에 두게 되었던 거죠. 암논 정말 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진짜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나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적어도 암논보다는 의롭죠. 저희가 암논과 같은 일을 사실 저는 아직도 아니고 앞으로도 그래야 되겠지만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요. 암논보다는 조금은 더 의로운 자네라고 그렇게 생각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젊었을 때, 청년 때 그렇게 생각도 했습니다. 정말 그럴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에
암논보다 제가 그래도 조금은 의롭지 않습니까? 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암논 이상으로 그렇게 죄악된 존재가 바로 너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암논은 다말을 향해서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부렸습니다. 행동으로도 그렇게 표현을 했죠. 범죄를 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삶 속에서 늘 나의 탐욕을 채우기에 바쁩니다. 마음 가운데에서는 살인도 하고요. 그렇죠? 그 이상의 일들을 버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탐욕, 욕심을 부릴 대로 부리면서 나의 뜻대로 무엇이 되기를 고집 부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은 안중에 없이 내가 대장이 되어서 왕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들어 주시지 않게 되면은 암논보다도 그 이상의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임은 분명합니다. 암논의 이러한 범죄 내용 이후에 13장 23절부터 39절까지는요. 압살롬의 범죄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23절부터 보실까요? 13장 23절입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양털 깎는 날은요 우리로 말하면 추수하는 날입니다. 굉장히 즐겁고 축제의 날입니다. 그날만큼은 많은 음식을 준비해서 이웃들과도 나누고 식구들과도 나누는 풍습이 당연히 있었고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러한 풍습 속에서 이날 왕 다윗과 그의 형제들을 초대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25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이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조금 냄새가 나기 시작하죠. 왜 굳이 암논만 딱 찍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왕이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다윗도 암논과 압살롬의 관계가 껄끄럽고 편하지 않은 관계에 있음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와 함께 암논이 가게 될 이유가 뭐냐 염려를 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27절에 넘어가면 압살롬이 간청함에 계속 간청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가게 해주십시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암논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들들 모두를 함께 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압살롬은 누이 다말을 강간하고요. 욕보인 암논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압살롬은 양털 깎는 날에 초대를 해서 철저하게 그의 종들과 살해를 할 준비를 했던 것이죠. 다윗 왕가의 비극이 벌어질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이 충신 우리아를 살인했던 것처럼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그의 형제인 암논을 그렇게 살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명하고 있음에도 살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살인도 살인 나름입니다. 만약에 부지 중에 살인을 했을 경우에는 어디로 피하면 되나요? 도피성으로 열심히 달려가서 피신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죽음을 면하게 될 것이지만 압살롬의 경우에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된 고의적인 살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 저주의 대상이고 죽임을 당해 마땅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에 의해서 모든 아들들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소문을 그렇게 전해 듣게 되는데요. 청천벽력과 같은 소문을 듣게 되고 망연자실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옷을 완전히 다 찢어버리게 되었고 땅에 드러누워 버렸다라고 13장 31절에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으로 암논만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리고 암논을 죽인 압살롬은 도망을 하게 됩니다. 구슬 땅으로 도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압살롬은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구슬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갈릴리 호수가 그 북쪽에 있는데 그 옆쪽에 있는 그런 지역, 구슬로 그렇게 도망을 하게 됐는데요. 37절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 왕 암미 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압살롬은 어디로 도망을 했냐면 외할아버지 집으로 도망을 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3장 2절에 보면은 압살롬의 어머니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2절에 보면 마아가라고 하는 어미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 어미의 이름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달메의 딸 마아가가 낳은 압살롬이 되겠네요. 그러면 외할아버지가 달메인 것이죠. 그래서 위에 37절에 그렇게 나왔었죠.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다. 외할아버지 집으로 피신을 하게 된 것이었죠. 압살롬은 3년이 지나도록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구슬 땅에서 머물러야만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앞에 암논의 범죄, 그렇죠? 암논의 범죄, 뒷부분에서는 압살롬의 범죄, 다윗 왕의 아들들의 범죄, 자녀들의 범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범죄에 이어서 왜 자녀들까지 범죄에 그렇게 빠지게 하셨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다윗의 범죄 이야기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의 자녀들까지도 이렇게 범죄 가운데 두시는 그러한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의 자녀들의 범죄에 대한 이해에 대한 부분인데요. 첫째는 다윗 언약이 있었는데요. 그 언약의 성취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윗 언약에서 죄를 범하게 되면은 사울에게서 영광을 완전히 빼앗아 간 것처럼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만 해놓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의 범죄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 왕의 아들들의 범죄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를 그렇게 폭로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신 다음에 그들의 죄에 의해서, 살인죄, 강간죄에 범한 그 죄에 의해서 죽임당하지 않고 오히려 은혜로 그렇게 보호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다윗 언약의 성취 과정으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단 선지자 예언의 성취의 맥락입니다. 뭐냐면 나단이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다윗의 범죄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했던 말씀 중에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킬 것이고, 세 번째,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줄 것이다. 너는 몰래 했지만 이제는 백주에 그렇게 동침하게 되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자녀들의 범죄, 살인의 그런 상황들, 칼부림을 통해서 살인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다름 아닌 뭐라고요? 예언, 언약이 그런 성취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언약 자손을 철저하게 낮추시는 과정이고, 그리고 다윗의 집, 그 다윗의 왕조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세워지고 견고할 수 있음을 뼈저리게 그렇게 깨닫게 해가시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없이 나라가 굳건해지고 어려움 없이 그렇게 나라가 흥왕하게 된다면 그것이 은혜로 언약을 성취해 주신 그런 복임을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다윗이 철저하게 무너지게, 철저하게 낮아지게 힘을 빼는 그런 과정을 분명히 두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들 암논은 가슴에 그렇게 묻게 되었고, 그리고 압살롬은 이방 그술에 파묻혀 지내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심정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아픔을 안고 3년의 시간이 지나갔고, 사무엘하 13장 39절에 다윗의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의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다윗 왕은 암논을 잃었을 때에 받은 충격도 서서히 가라앉았고 오히려 압살롬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점점 간절해져 갔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4장으로 넘어갑니다. 14장으로 넘어가면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용서의 내용인데요. 사실 용서, 사죄의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근데 다윗이 용서를 했다는데요. 다윗이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위치에서 용서를 한 것일까라고 했을 때 용서는 누가 할 수가 있나요? 용서는 마음이 너그러워야 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말씀 안에서 좀 힌트를 얻어서 표현을 해보자면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를 입은 자가 다시 그 은혜를 베풀 수가, 용서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 삼아서 주신 다윗 언약대로 죽임당에 마땅한 죄악을 저질렀었는데 오히려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 다윗이 이제 아들을 향해서 결국은 용서하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4장으로 넘어가면은 요압 장군이 다윗의 아들을 향한 그런 마음이 이렇게 간절함을 그리워하고 마음을 쓰고 있는 것을 그렇게 파악을 하고요. 드고아에서 지혜로운 여인을 한 명 불러서 그가 할 말을 입에 다 일일이 넣어주고 다윗에게로 보냈습니다. 여인은 다윗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를 과부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면서 두 아들 이야기를 이어나가게 되죠. 두 아들이 들에서 싸움을 하다가 한 아들이, 그러니까 형이 아우를 죽이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고 해요. 말리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어떻게 싸우다 보니까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온 족속이 그 여인에게 와서 핍박을 가하면서 그 살인자 형을 내놓아라, 그를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협박을 하고 핍박을 가하는 그런 상황 속에 그 여인이 다윗에게 와서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뭐냐면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로 너를, 그 과부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14장 11절에 보면은 대답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답을 이 과부, 이 여인이 듣고 나서 다윗에게 정중하게 부탁을 하면서 질문을 던지게 되죠. 요압이 입에 넣어준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2절 보시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 내쫓긴 자는 압살롬이죠.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 압살롬을 의미합니다.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다윗은 이 여인의 이러한 질문들, 이러한 내용들을 듣고 나서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요압이 보낸 것을 알아채죠. 그래서 다윗은 요압에게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그렇게 명합니다. 21절로 갈게요.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그래서 23절에 보면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라고 합니다.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들 압살롬을 죽인 아들 압살롬의 죄악만 봐서는 그는 죽임당에 마땅한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래도 압살롬은 어디까지나 다윗의 아들이었잖아요. 다윗의 경우도 다윗 언약을 따라서 추악한 범죄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죄의 은혜를 그렇게 받았죠. 압살롬이 큰 죄악을 범했다라고 하더라도 다윗은 자신이 그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다시 압살롬을 용서하게 되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들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용서는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해서 입맞춤하는 것으로 그렇게 극에 달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14장 3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2년 동안 아버지를 보지도 못하고 집에 머물게 되었다가 다시 요압과의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금 아버지 앞에 다윗 왕 앞에 오게 되었고 33절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결국 다윗은 압살롬을 정말 용서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 아들 압살롬, 참 두 사람이 다 아들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웠을 텐데요. 그래도 시간이 약인가 봅니다.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암논은 어차피 죽임을 당했고 살아있는 압살롬에게 마음이 간절하게 향하게 되는, 결국은 그를 눈앞으로 오게 하고 입맞춤으로 그렇게 용서를 하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이 내용은요, 지금 14장에 나온 내용들을 쭉 이제 그 지도 안에서 넣은 건데요. 압살롬이 구술에 3년간 피신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압이 드고아에서 지혜로운 한 여인을 여기 데리고 와서, 드고아가 여기인데 여인을 데려와서 여인을 통해서 다윗을 설득하는 그런 지금 방금 읽었던 내용들을 통해서 요압이 압살롬을 구술에서 데리고 오게 되고요,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압살롬이 돌아온 지 2년 뒤에 다윗을 만나서 용서하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하 13장에서 14장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핵심 내용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전체적인 흐름은요, 다윗 왕국을 보호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왕가의 타락과 비극 속에 자녀들의 범죄와 다윗의 용서 내용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녀들의 범죄 가운데에서도 다윗 언약에 따라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세우신 다윗 왕국을 보호해 나가시는 그런 내용이 13장에서 14장까지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호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개념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재정립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보호라고 하는 것은 뭐 방패를 주어서 어떤 적으로부터의 공격을 막아주고 이러한 차원에서 보호라는 것을 생각하기가 쉽지만, 오히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는 보호의 개념, 그 의미는 오히려
죄가 드러나고 범죄를 하고 그렇게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본인의 나약함, 죄됨,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서는, 성전 앞으로 가지 않고서는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진짜 보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잘 묵상을 하고 좀 마음에 새겨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나에게 있어서의 보호는 무엇일까? 이 세상에서 부족함이 채워지는 게 보호일까? 오히려 채워져서 넉넉하게 됨으로 하나님을 잊게 되는 것이 보호가 아닌 상황이 되는 것이고, 오히려 우리 안에 부족함과 어려움이 닥쳐와서 나의 죄됨이 드러나서 마음이 아프고 지체를 다치게 하고 기도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고 회개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게 되므로 결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됨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됨이 진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보호가 아닐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었던 점이죠. 여호와께서 다윗 왕국을 세우시고 그 나라를 통치해 가시는 그런 과정에서 왜 다윗과 그의 자녀들에게 범죄와 타락의 과정을 섭리하시는가라는 질문, 처음 시작할 때도 드렸고 지금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을 보호하시는 그런 과정은 아무 어려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하나님께서 문제 상황, 어려움, 죄악된 상황을 그렇게 주셔서 그 가운데 죄악을 깊이 깨닫고 사죄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으로 보호해 주심이 바로 그런 보호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현상적으로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문제투성이로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 개인 생활만 봐도 그렇고 가정이나 교회적으로 우리가 잠시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정말 문제 많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너무 많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도 정말 답이 없는 상황들이 순간순간 다가오고 벽에 부딪히는데, 이러한 문제투성이인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신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러한 문제투성이를 주실까? 그것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헛된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자신에게서 우리 자아에 있는 막 들어가 있는 그러한 자만심, 어깨에 힘 들어가 있는 것, 목이 뻣뻣한 것,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이러한 부분들을 다 허물어뜨리시고 힘을 빼시는 그런 과정, 그것을 위해서 이러한 문제 상황들을 분명히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 많으신, 그리고 언약이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세우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내가 그 나라를 이루려고 하고 나의 힘으로 이루려고 하지만, 사실 성경에서 계속 밝혀주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바는 무엇이냐면, 그 나라는 너가 이루는 나라가 아니고 너는 이룰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십니다. 신약교회 성도의 삶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동일합니다. 다윗처럼, 암논처럼, 압살롬처럼 죄 많은 우리입니다. 그들보다 더 의로운 구석이, 제가 아무리 제 안에 그들보다 의로운 구석이 있을까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더 이 안에 있는 내용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두렵고 더럽고 죄악 많은 존재다라고 정말 깨닫고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이 보시면은 굉장히 놀라실 거예요. 진짜 화들짝 놀라실 겁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이러실 것 같습니다. 야,
너는 내 아들이니까, 나의 딸이니까, 내 자녀니까 얼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은혜로 살았습니다. 내일도 그 은혜로 살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저는 무능합니다. 약한 자입니다. 그리스도 앞으로 가겠습니다 라는 것이요. 다윗의 언약대로 다윗 왕국을 그렇게 보호하셨던 그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약 교회 성도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있다라는 너무도 진리, 확고부동한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그렇습니다. 이번 주가 부활주일이고 아까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 울먹이시면서 기도하시는 내용을 함께 마음으로 기도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 외에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이러한 문제 상황에서 구원해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구약시대 때 우리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도 확인했었는데 상번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매일같이 항상 드려지는 번제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없었던 죄 많은 자이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죄 많은 자들이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영원한 속죄 제사 없이는 그 보호하심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철동 같은 보호 속에 오늘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께 나아가게 하셔서 죄악 가운데 두시고 깨닫고 회개하고 성전 앞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죄인입니다. 죄인의 마음으로 머리를 뻣뻣한 목이 아니라 굽어진 목으로 굽히며 나아가게 하심이 진짜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하시는 보호요 안식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앞으로 죄인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죄의 능력 앞에 나아가게 됨이 우리 성도에 있어서 최고의 보호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된 겉사람은 날마다 죽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 왕의 자녀들의 범죄의 내용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구나, 우리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호의 상황 속에 어떻게 이러한 범죄와 타락이 있을 수가 있냐고 우리가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했던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죄인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오늘도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남은 한 주 동안도 나의 강함이 오히려 무너지고 나의 약함과 우리의 죄악이 더 풍성하게 드러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